어느 교회 성가대에 그 음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 집사님 이제 화음도 잘 안 맞는데 이 음성이 엄청 커서 여간 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못한 몇몇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 음치 집사 성가대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서지 말라고 권면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도 사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집사님들이 와서 건의를 하니까 용기가 생겨서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한두 사람도 아니고 5명이나 와서 집사님이 너무 음치라 성가대에 서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자 음치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겨우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요 50명도 더 들었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신다고. 그런데도 저는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참고 있는데 겨우 5명 가지고 뭘 그러시냐. 대부분의 직업은 10년 이상 이렇게 종사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는 할수록 어렵다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고백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렇게 현장에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은퇴를 했거든요. 이렇게 은퇴를 하고 목회 일선에서 좀 이렇게 떠나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요. 마치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목회지에서 설교한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설교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성패는 그 책임이 50%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왼편 밑으로는 실로암 연못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신비한 전례가 있었으니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리 저는 사람, 소경, 혈기 마른 자들, 그 외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굳이 38년이라는 기간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기나긴 고난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병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환자의 표현 속에서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깊은 심리적 지옥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 고침받으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타인의 기쁨이 자신에게는 고통이 되는 비교의 지옥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넘어 자신이 세상에서 삭제된 존재라는 그러한 절규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환자의 심정,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는 연못을 떠나 딱히 갈 만한 곳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치유의 역사가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하는 마음에서 그곳을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베데스다 연못은 무슨 연못이기에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물에 무슨 특효 약성분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다른 물보다 더 깨끗해서입니까? 무슨 온천수라도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작용인지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이 치유받았듯이 교회에서도 때때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깨끗해서입니까? 교인들이 성결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병 고침을 가능하게 했듯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다른 물보다 더 불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곳에 와서 씻었다고 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목욕하는 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물이 깨끗할 리가 없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세상보다 결코 더 깨끗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단체든 그 단체의 회원이 되려면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군인은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법고시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기관은 자격 있는 사람만을 받고 또 선발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상점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요, 인터뷰를 하고 크레딧을 체크를 하고 합격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레딧 체크하고 배경 조사하고 교인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 어찌 선량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불치의 중환자들인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죄인들로 가득 차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말했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제가 좀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파악한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어느 교회나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찾아보시고 정말 문제 없는 교회를 발견하셨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말라. 당신이 가면 그 교회는 곧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찌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속한 교회가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는요, 초신자도 있고 또 예수는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지만 뭐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 또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아직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방주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편안한 곳이었을까요? 천만에죠. 방주 안에는 각종 짐승, 각종 생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온갖 짐승들이 싸놓은 분뇨의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불편했던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12제자가 속한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그 결과 서로 유무상통하는 등 이 초대교회는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대교회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었으며 은사의 우월을 다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교회의 역사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 분쟁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신앙을 지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부족한 교인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디 좀 더 좋은 교회는 없을까?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도 더 잘하고 더 은혜로운 목사님은 없을까? 하고 기웃거립니다. 아마 선한 목자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는데 정말 아니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말씀을 은혜롭게 하시는지 깜짝깜짝 놀래요. 예? 아주 오래전에 그 아틀란타에서 그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이 지금도 나옵니다만은 그 크리스천 투데이지라고 하는 신문에 목사관 서신란이라고 하는 그 칼럼이 이렇게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그 수년간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찾아 애쓰던 어느 교회 목사청빙위원회가 탐탁지 않은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교회를 담임할 만한 목회자를 찾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히 마땅한 분을 찾기 원하며 그동안 인터뷰한 분들의 중간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그동안 인터뷰한 인물들이 누군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아담. 아내와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음. 참고인의 말에 의하면 그는 누드로 숲속을 헤매는 것을 즐겨 한다고 함.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목회자로 적합하지 않음. 노아 120년을 목회했으나 회심자를 한 명도 만들지 못했음. 교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도 건물을 크게 짓겠다고 고집을 부렸음. 이런 형이상학적 건물 구상자는 우리 교회에 적합지 않음. 아브라함 참고인의 말을 빌리면 아내를 2번씩이나 교환했다고 함. 이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목회자로 청명할 수는 없음. 요셉 생각이 깊으나 허풍쟁이였으며 자신을 꿈 해석자라고 하며 감옥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 있음.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을 목회자로 청명할 수는 없음. 모세 겸손하고 순진한 사람이지만 대화가 잘 안 되며 말 더듬까지 있음. 그는 분별 없이 티를 날려보내기도 했으며 사람을 죽인 기록이 있다고 함. 살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다윗 우리에게 꼭 맞는 지도자였으나 알고 보니 이웃집 아내와 간통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함. 솔로몬 그는 좋은 설교자이지만 그 많은 부인들을 입주시킬 목사관이 우리에게는 없음. 요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함. 그가 인터뷰 때 말하기를 바로 우리 교회 앞바닷가에 토해져 나왔다고 고백하여 우리 모두 단숨에 거절하였음. 세례 요한 자신을 세례자라 부르면서 옷 입은 것은 못 봐줄 정도이며 잠은 늘 야외에서 자며 이상한 다이어트 음식만을 고집함. 게다가 충동적인 데모를 일삼는 지도자임. 베드로 그는 어부였으며 물 위를 걸으려는 다혈적인 성격으로 문제가 있어 보임. 가야바 법정 뜰 앞에서 3번씩이나 거짓말한 기록이 있으며 안디옥에서 바울과 크게 싸운 기록이 있음. 바울 그는 강력한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끝낼 줄 모르는 긴 설교 때문에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은 기록이 있어 곤란함. 예배 후에 골프 대회를 망칠 염려가 있음. 예수 그가 한참 인기 있을 때는 5,000명 이상의 신도를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12명으로 남고 말았음. 외모가 우리와 맞지 않아 신도들이 시험에 들 여지가 있음. 가룟 유다 참고인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여러 후보자 중에 가장 유력한 자임. 그는 보수주의자이며 정치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별히 돈을 잘 관리할 줄 암. 다음 주일 그의 설교를 들은 후 우리 교회 담임자로 청빙하려고 함.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목회자를 찾는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의 숱한 문제들은 내 신앙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기질입니다.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속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악마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었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 하여 거기 속한 개개인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속한 교회 멤버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불결해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때문에 병자는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깨끗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병자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니까, 목욕도 하고 고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깨끗할 리가 없죠. 교회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문제 있는 교회는 지금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불편하고 악취가 만연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계속 떠나야 돼요. 왜?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이민 와서 이렇게 사시는데요. 우리가 이민 올 때 다 어디를 통과하죠? 이민국 사무실을 가잖아요. 예? 뭐 물론 건물은 번듯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이 친절하던가요? 무슨 뭐 범죄자 다루는 것처럼 신문하고 따지고 묻고, 정말 내가 이러면서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이민을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 이민 오려면 거기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집보다 병원 시설이 형편없다 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모범생만 있나요? 낙제생도 있죠. 그 낙제생이 있는 학교라고 그래서 내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불완전하고 문제도 많지만 교회에 와야만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건설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만일 복음이, 우리는 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식에 맞지만, 그러나 정말 일반 과학이나 수학 공식에 맞는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기발하고 얼마나 천재적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천국이 정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천국에 정원이 있고, 천국이 과학적으로 계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면요,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그 사람들이 정원 채우죠. 저같이 둔한 사람은 여기 못 와요. 그런데 천국은, 복음은 비밀이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비밀이라는 거는 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때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대.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때 흘리신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거죠.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천사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역시 전과 같이 지루하기만 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요, 모두 예루살렘으로 운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웅장하고 거룩하고 세련된 예배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어도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목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그 장엄하고 세련된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은 결코 큰 교회, 장엄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곳에만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교회도, 시골 교회도, 교인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도, 작은 교회도 주님이 임재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식은 다른 치유의 기사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독특하고 파격적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안수도 없었습니다. 진흙을 바르거나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지지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분명 무엇을 원했을까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제일 먼저 갖다가 물에다가 넣어주기를 원했겠죠? 그래야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하시지 않고 다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단호한 명령만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대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이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던 저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원하던 방법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우리 남북전쟁 때 어느 흑인 병사의 기도문 잠깐 인용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나 얻을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했더니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 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된 것도 감사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교회를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더 큰 재난을 만나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한 대로만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말씀 나누었사오니 오늘 이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